마가복음 20장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기 노트 페이지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말씀기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밖에 사역자들이 비치해 주시면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 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 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에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줄도 쳐보시고 동그라미 대보시고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노트에 있는 비전 신앙을 같이 보겠습니다. 죄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한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사단과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사단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이제 물러가게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패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진리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깨닫고 있고 그 진리들을 믿음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 삶으로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질 때,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우리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세 가지의 사역들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묵상했죠. 파악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 그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은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은, 또 하나 중요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12제자,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자신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 근데 그 12제자가 바로 교회로 이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자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가운데 때론 예수님이, 때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거부되시고 지속적으로 대항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아픔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바로 가족이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을 우리는 고스란히 배워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크게 좀 마음 아프게 됐던 것, 가족이 반대했기 때문에, 가족이 몰랐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좀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제사함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도 범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했고 또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내일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오지만 오늘은 좀 인간적인 모습들 가운데 제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가? 네, 그냥 예수님은 묵묵히 가십니다. 가족의 반대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을 위해서 자신을 그 가족, 육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세요. 그냥 한다. 어떤 그 메시지를 제가 봤는데 그냥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요소가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 어떤 워밍업을 하고 또 기초적인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당연성. 그냥 복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족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힘내서 가야 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 가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묵묵히 방해가 있더라도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요? 또 하나의 대항, 아주 강력한 대항이 있죠.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더 강력한 대항이에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어떻게 보면 음모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 팩트를 지금 전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은근히 반대적인 음모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려온 사람들, 율법학자,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 율법에 대해서 잘 능통했다고 하는 그 자들, 예언의 그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그 지도부에 파송되어진 자들로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사단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사단의 세력으로 그들은 사단의 세력으로 침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여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사단의 세력은 쫓겨나게 됐는데, 그런 말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세불 22절의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그냥 딱 이해하기는 귀신의 두목,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그 신 바알에서, 바알세불이라는 건 가나안에 나왔다고 하고 파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마가가, 복음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바로 귀신의 두목, 사단을 의미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지금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의도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분노하시는 것은 좀 이따가 어느 정도 분노하셨는가 좀 말씀드리고, 먼저 나간 것은 지혜롭게 그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아마 그들에게는 지혜로운 말보다는 강한 대적의 말씀들이 더 잘 맞을 것 같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로운 말씀이 더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지혜로 나가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단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할 때 갈라진 이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만 딱 해서 이해하면 원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가 갈라져서는 안 되고, 가정이 갈라져서는 안 되고,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를 통해서 본질에 대한 말씀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단이라고 하는데,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반박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24절부터 25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첫 번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나라 한 가정이 중심이 아니고요. 그것은 비유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하나 옳게 입증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입증하나요? 사단이 사단을 내쫓는 것에서 어떻게 한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말씀하시면서 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던, 그들이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귀신이 내쫓기고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 표적들이 나타난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된 것이에요. 사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역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증명이 된 것이에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사단으로 묶여진 그 나라, 사단의 나라를 지금 파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 사단의 그 나라를 파하시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표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지혜로 사단의 강력한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시고 나눠 그렇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그 연결의, 하나님과의 그 영혼들의 연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악한 귀신 들였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에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하나는 그 대적하는 것에서 강력하게 대적하십니다. 단호하게 대적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대적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늘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가세요. 그런데 지금 그 할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가 아니라 바알세불이 귀신의 우두머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들이 음해할 때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한 죄이냐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죄이냐.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은 살인까지도 용서할 길을 예배해 주셨어요. 피할 성, 도피성, 예수님을 의미하는 성이지만 그건 그 자체를 보면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그러나 의도한 것은 의도해서 계획해서 살인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딱 한 가지 말했어요. 다른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한 가지, 이거 말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기적,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도래했다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것, 성령을 거스리는 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이 실수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품고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성령을 대적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방해가 있더라도 사랑으로 견뎌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에 왜곡하는 것에서 합리적이고 옳은 그 말씀들 하늘의 진리로 대처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성령의 그 사역하는 그것을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인 것이죠. 이단의 그 대적 가운데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성령을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